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페이지 305페이지. 이번 때 49번까지 하고 이제 50번 할 때예요. 책이 없는 분은 우리 카페 가면 거기 청정도록 제 12장 50번 순번대로 좀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로 보세요. 저번에 우리 48번 보면 이거 읽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와 같이 신통을 얻는가? 그러니까 신통을 얻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4가지 토대, 4가지 기초, 8가지 다리, 16가지 근본을 성취한 뒤 지혜로 결의한다. 그래서 지혜로 결의한다니까는 결의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결의로 해서 신통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1번은 저번 주에 했고 2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2번 토대는 했고 기초 4가지 기초는 짰다로 빠따. 4가지 기초는 4가지 성취수단이라고 알아야 한다. 4가지 성취수단, 신통의 기초. 한자로는 사여의족, 그쵸? 이리 빠따라래요.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무엇이 신통의 4가지 기초인가? 여기 비구가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정근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닦는다. 정진을 주로 한 삼매와 정근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닦는다. 마음을 주로 한 삼매와 정근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닦는다. 검증을 주로 한 삼매와 정근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닦는다. 요 지금 정형구가 사여의족이죠, 그렇죠? 네. 이 4가지 신통의 기초는 신통을 얻도록 주냐, 신통의 담대함을 얻도록 인도한다라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여러분이 쭉 닦으면 어떻게 돼요? 네, 신통이 생기는 거예요. 네. 51번. 여기서 열의가 그 원인인 혹은 열의가 우선인 삼매가 열의를 주로 한 삼매이다.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열의를 우선으로 하여 얻은 삼매의 동료다. 정근인 의도적 행위가 정근의 의도적인 행위다. 이것은 4가지 기능을 성취한 바른 노력인 정진의 동의어다. 자,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노력이죠, 그렇죠? 네, 노력은 기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게 그냥 일상적인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수행에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단계별로. 그것들을 능숙하게 내가 성취하도록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이 많죠, 그렇죠? 네. 갖춘이란 열의를 우선으로 한 삼매와 정근의 의도적 행위를 구족한다는 뜻이다. 네, 갖춘다. 사만나 같아. 사만한 같다. 사만나 같다. 그죠? 네. 이걸 갖춰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것들을 수집하거나 내가 성취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죠. 그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갖춥니다. 그러면 갖춰져야 안 갖춰져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4가지로 하죠. 그죠? 네. 4가지가 뭐예요? 4가지가. 열의. 그죠? 열의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성취하겠다는 바람이 있죠. 그죠? 찬다. 빨리 하려니까 찬다. 그죠? 그 다음에 노력해야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마음을, 네. 노력하는 곳에 모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도 하려면 네 가지를 하잖아요. 그죠? 아,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가고 싶다는 말이 참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는 행위를 하죠.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어때요?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가면서, 예, 글로 맞게 가는지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고, 그죠? 목적지에 가고 있는지 자꾸 체크하고, 그 다음에 검증하고, 내가 다른 길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불교 수행에 대한 공부를 잘 이해하면 세상에서도 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죠. 수행과 세상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죠? 네, 수행은 별도고 세상은 별도고라고 생각하는데 삶을 뭔가를 할 때는 이런 노력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더 고급 버전이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 구체적인 설명을 수행을 하면 지도를 받죠. 그렇죠, 여러분이. 예, 스님 제가 자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 자선해라. 끝나지 않고 돼요. 어떤 자세로 앉으세요. 그렇죠? 자선을 한다는 거는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앉아야죠. 그렇죠? 1시간 처음 못 앉는 분은 어때요? 1시간을 앉을 수 있도록 바람을 갖죠. 그렇죠? 참다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노력해야 되죠. 예, 근데 대부분 노력해서 어떻게 돼요? 좌절을 맛봐요. 그래서 1시간이 그렇게 길 줄이야. 그래서 이러면서. 예. 그 다음에 한 번 앉는 걸로 돼야 안 돼요. 갖춘다는 게 안 되죠. 한 번 앉는 거는 되지만 내가 그걸 능숙하게 하려면 어때요? 여기서 갖춘다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추는 게. 그 다음에 그걸 하려고 반복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수행자가 반복한다는 게 다른 걸로 보면 집중이에요. 집중이라는 의미가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대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도 골똘히 하잖아요. 그렇죠? 반복하잖아요. 그 생각에 종착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생각을 골똘히 하죠. 예, 그게 집중과 노력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보통 자기 생각을 검증해야 안 해요. 예, 안 해요. 확실하게 믿죠. 그렇죠? 야, 스님 제가 떠올랐으니까 정답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예, 견해라 그래요. 그렇죠? 그냥 자기 안에 떠올라.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떠올라. 그러면 한 2번 떠오르면 어때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예, 내 안에서 그냥 떠올랐어. 그게 맞다고. 예, 자기가 맞다고 떠올랐는데 그거 부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부분요. 그죠? 예, 그래서 검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검증을 하려면 어때요?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객관화해서 보는 능력이 떨어지면 어때요? 예, 무조건 자기가 맞아. 예. 야, 그래서 52번. 성취수단은 완성한다는 뜻이다. 그렇죠? 성취수단은 완성한다는 뜻이다. 그럼 완성한다는 게 뭐예요?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취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통해 중생들이 성공하고 성장하고 증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초월지의 마음과 관련된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정근의 의도적 행위를 신통이라는 용어를 얻는다. 그의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정근의 의도적 행위 토대라는 의미에서 기초, 바다인 나머지 마음과 마음부스의 덤이라는 뜻이다. 자, 마음과 마음부스,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건 일상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수행에서는 마음과 마음부스. 말로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어때요? 네, 살짝 한 곱빼기 벗겨내면 어때요? 여러분 머리에 지진 나죠, 그렇죠? 네, 해야 될 게 많아, 그렇죠? 네, 여기서는 이제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자세히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과정만.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나오는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내가 성취했나 안 했나, 할 수 있나 아나, 아나 모르나 이렇게 검증해 보면 공부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렇죠? 네. 이처럼 설하셨기 때문이다. 성취수단이란 그렇게 된 자의 느낌의 무더기, 중략 5가지 얘기하는 거죠. 네. 아르마레의 무더기이다. 53번 306페이지
혹은 이것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기초이다 또는 수단이다. 도달한다는 뜻이다. 성취수단, 신통의 기초라는 합성어는 신통을 위한 기초로 해석된다. 이것은 열의 등과 동의어다. 이처럼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만약 비구가 열의를 의지하여 삼매를 얻고 마음의 하나됨을 얻는다면 이것은 열의를 주로 한 삼매라 한다. 그렇죠? 삼매를 얻는데 내가 초선을 얻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하면 참다를 갖고 하는 거죠. 열의. 네. 그런데 난 그런 생각 없고 그냥 앉아야 돼. 그렇죠? 네, 그럼 뭐예요? 정진에 의한, 그렇죠? 네, 수행은 뭘로 해요? 엉덩이로요. 그렇죠? 네,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앉아서 계속 수행하는 노력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정진이에요.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한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한다. 중냐. 이것은 정근의 의도적 행위라 한다. 그렇죠? 세상에서의 노력과 불교에서 노력은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그렇죠? 노력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불선과 선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 수행에서의 정진은 불선과 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이해예요. 네, 불선은 어떻게 해요? 안 생기고 감소시키는 거. 그렇죠? 선은 증장하고 생기게 하고 증장하는 거. 그렇죠? 이게 노력이에요. 불교에서는. 네.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이 열의와 이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이 정근의 의도적 행위를 일러 비구들이여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정근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이라 한다. 의도적 행위라 그러잖아요. 의도적 행위. 의도적 행위가 뭐예요?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는,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목적의식을 갖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의도가 있다 그러는 거야. 의도가 없네, 있네, 그렇죠? 네. 이와 같이 나머지 성취수단들에 대해서도 그 뜻을 알아야 한다. 자, 54번, 가로 3번, 8가지 다리란 열의 등 8가지라고 알아야 한다. 한자로는 은각이라고 번역했네요. 그렇죠? 이처럼 설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8가지 신통의 다리인가? 만약 비구가 열의를 의지하여 삼매를 얻고 마음의 하나됨을 얻으면 열의는 삼매가 아니고 삼매도 열의가 아니다. 열의와 삼매는 서로 다른 것이다. 비구가 정진을 중략, 비구가 마음을 중략, 비구가 검증을 의지하여 삼매를 얻고 마음의 하나됨을 얻으면 검증은 삼매가 아니고 삼매도 검증이 아니다. 검증과 삼매는 서로 다른 것이다. 같은 거에 다른 거에 다. 네, 서로 다르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조건적이죠. 그렇죠? 네. 이 8가지 신통의 다리는 신통을 얻도록 중략, 신통의 담대함을 얻도록 인도한다라고. 여기서 신통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열의가 삼매와 결합하여 신통을 얻도록 인도한다. 정진 등도 그와 같다. 그러므로 이 8가지 다리를 설했다고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몇 주 전에 했죠. 그렇죠? 여러분의 삼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매를 얻는 과정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신통은 되지 않죠. 선정을 얻었다고 신통이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삼매 다음 버전이 있죠. 여러분 읽었죠? 공부했어요. 그렇죠? 네. 삼매를 닦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들을 능수능란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그 다음에 막 빼먹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그렇죠? 막 바꿔가면서도 하고 하는 그 노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것들을 하고 그렇죠? 그것들을 잘 닦은 뒤에 이 검증으로 전환해서 또 닦는 거죠. 그렇죠? 여러 단계로 복잡하게 단계가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신통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하면 되나 보다 하고, 여러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안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 불교에서 삼매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신통은 어떤 과정으로 생겨나는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왜 신통 버전이 나오냐면,
최종 결과물이죠. 그렇죠? 삼매에는 결과물이 두 개 나오죠. 그렇죠? 하나는 선정을 얻는 거. 그 다음에 삼매를 얻고 난 뒤에 더 고급 버전을 해서 신통을 얻는 거. 이렇게. 그죠? 54번, 가로 4번. 16가지 근본. 16가지로 마음의 확고부동함을 알아야 한다. 이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신통에는 몇 가지 근본이 있는가? 16가지 있다. 활기찬 마음은 게으름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므로 확고부동하다. 그렇죠? 여러분, 활기찬 마음이 게으른 마음에 지면 어떻게 돼요? 네, 그걸 확고부동한 마음이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선한 마음이 불선한 마음이 침범했을 때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확고부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우쭐내지 않는 마음은 들뜸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므로 확고부동하다. 우쭐하는 마음은 뭐예요? 들뜨는 마음이야. 그렇죠? 내가 우쭐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기분 좋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이 들떠요. 그럼 그럴 때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마음을 요동치죠. 그렇죠? 몸을 가만히 못 있게 기분 좋다. 여러분 기분 좋다 이 말 뭐예요? 들뜨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이상한 조건이 돼서 마음을 막 살란살란. 그게 보통 언제 그래요? 봄이 오면. 여러분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들뜨네요. 마음 이상한 마음이 일어나죠. 그렇죠? 자연 환경의 변함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을 자극해. 그게 잘 보면 들뜨네요. 네. 유혹에 이끌리지 않는 마음은 탐욕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므로 확고부동하다. 그렇죠? 탐욕이 있으면 어때요? 살짝만 건드려도 어때요? 여러분 싹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길 가다가 코로 향기가 싹 스치면 어때요? 유혹이 싹, 그렇죠? 유혹의 향기가 싹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향이야. 그럼 어때요? 그 향기에 어때요? 뭔가 마음이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야, 그거 빨리 사라. 뭐 하냐? 그렇죠? 이러면서 마음을 두들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세게 두들기면 어때요? 아무 생각 없이 사고 난 뒤에 어때요? 후회하죠. 네. 네.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한자로 하면 탐욕이에요. 그렇죠? 야, 태자 맞지 않는 마음은 악의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므로 확고부동하다. 자, 의존하지 않는 마음은 사견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므로 확고부동하다. 묶이지 않는 마음은 욕탑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므로 확고부동하다. 벗어난 마음은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므로 확고부동하다. 이게 서로 이게 대치되는 마음이에요. 앞에 거와 뒤에 거야.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이제 그거 알게 돼요. 교제하지 않는 마음은 오염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므로 확고부동하다. 한계를 벗어버린 마음은 오염의 한계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므로 확고부동하다. 하나된 마음은 여러 가지 오염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므로 확고부동하다. 믿음으로 강화된 마음은 불신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므로 확고부동하다. 정진으로 강화된 마음은 게으름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므로 확고부동하다. 마음 챙김으로 강화된 마음은 부주의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므로 확고부동하다.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부주의하다 그러면 뭐예요? 네, 삿띠가 약화된 거예요. 그렇죠? 삼매로 강화된 마음은 들뜸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므로 확고부동하다. 통찰지로 강화된 마음은 무명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확고부동하다. 광명과 함께한 마음은 무명의 어둠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므로 확고부동하다. 이 16가지 신통의 근본은 신통을 얻도록 죽냐? 신통의 담대함을 얻도록 인도한다라고. 뭐가 생략됐는지 궁금하죠?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요? 그 출처 있는 대로 찾아가서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야, 56번 308페이지. 물론 이 뜻은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이 삼매에 들고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이미 성취되었다. 어디에요? 이 12장 2번 문장에
나오는 문장이 지금 이 문장이에요. 그렇죠? 예와 같이 그의 마음이 산내에 들고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가로치고 여기 2번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앞에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락번호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선 등의 신통의 토대와 기초와 다리와 근본이 됨을 보이기 위해 다시 설하셨다. 앞에 것은 경들에서 전승되어 온 방법이고 이것은 무해해도 빠띠 삼비타마카에서 설한 방법이다. 빠띠 삼비타마카가 무해해도가 더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논장에 가까운 경전이에요. 그래서 좀 경전에 나오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이 좀 더 뭔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무해해도 빠띠 삼비타마카를 읽어보십시오. 그거 읽다 보면 여러분의 머리에 지진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중략이 많아. 네. 앞에 내용을 잘 모르면 뭘 읽었는지 자기가 몰라. 그래서 차근차근 읽으셔야 돼요. 자, 57번. 가로 열고 닫고 5번. 지혜로 결의한다. 이제 5번이 나오죠, 여기. 그렇죠? 지혜로 결의한다. 결의에 의한 심통 변화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단락이 지금 뭘 설명하는 거냐면 결의에 의한 심통.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 결의한다. 그는 심통의 경지와 기초와 다리와 근본이 되는 법들을 성취하여 초월제의 기초가 되는 사선에 들었다가 출정한다. 그죠? 여러분, 심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선, 2선, 3선, 4선에 들어야 되죠? 예. 거기 들어야 되는 이유도 저번 때 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4선에 들었다가, 그죠? 나왔다가, 그러면 이런 지금 앞에 얘기했던 것들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기초가 되는 제 4선에 들었다가 출창한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죠? 이 복잡한 걸 내가 능숙하게 못 만들면 어때요? 신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 과정 읽다가 신통이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엄청 그게 빨라져야 돼요. 왜 능숙하게 만들려고 그러냐면, 이 성취수단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냐면, 그걸 엄청 마음을 능숙하게 만들어서 한순간에 그 마음들이 진행되도록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러분이 마음이 반복을 많이 해야지 그게 이렇게 집적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능숙해진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뭔가를 하면 되게 서툴잖아요. 그렇죠? 한 단계가 되게 서툴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가 하나로 압축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게 능숙해져서 마음이 그 여러 단계를 한 마음이 이해해버려요. 그걸 실행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 세트로 만든다고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 세트를 마음이 한 세트로 만드는 거야. 그랬다가 초선, 2선, 3선 신속하게 들었다 나오면서 어때요? 신통을 해야지 하겠다는 마음이 쫙 진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어때요? 여러분이. 그게 능숙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능숙하지 않은 분은 어때요? 그 다음에 뭐였더라? 그렇죠? 신통을 일어나려면 안 생기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마술 누구한테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왜 속아요? 엄청 빠르게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야. 그렇죠? 실제로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뭐 하는지를 모르고 한 동작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뭘 빼먹고 싹 감추고 그러는데 그 동작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이 진짜 잘 보는 것 같지만 되게 엉성한 눈이에요. 디테일하게 따지면 되게 엉성해요. 네, 되게 정교한 것 같은데 되게 엉성해요. 어떤 속도 이상을 못 쫓아가요. 그래서 그 속도를 눈이 쫓아가는 속도를 넘어가게끔 마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되죠? 네. 그래서 초월제의 기초가 되는 제4선에 들었다가 출정한다. 만약 100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이거 이제 결의하는 거예요, 결의. 내가 100사람이 되기를, 내가 혼자인데 100명을 만들어야 되겠다. 나랑 똑같은 상태의 사람을 100명 만들어야 되겠다. 결의하는 거예요. 100사람이 되리라. 100사람이 되리라고 준비를 한 다음 초월제의 기초가 되는 선에 들었다가 출정하여 결의한다. 결의한 마음과
함께 동시에 100사람이 된다. 1000사람이 되는 등에서도 같은 방법이다. 그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터득해도 어때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뭘로 살 수 있어요? 네, 신으로 대접받을 거야. 그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알고 싶은 사람한테 한 사람 붙여. 하나 딱 만들어. 야, 그 사람이 오늘 뭐 하는지 쫙 보고해라. 그럼 어때요? 네. 나중에 여러분이 하루 종일 뭐 했는데 자기도 잘 기억 못 하는데 술술 상대가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내가 한 일을 다 기억해야 못해요, 여러분요. 우리 보통. 되게 잊어버리죠. 중요한 키워드만 생각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상대가 당신이 오늘 무슨 버스를 타고 무슨 지하철을 타고 어디 가서 무슨 밥을 먹었는지 다 얘기하면 어때요? 여러분 깜빡 놀라고, 예, 예, 저분이 신통력이 있구나 하면서 어때요? 예. 그럼 여러분 졸제 신이 될 수 있어요. 신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을 수 있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결의를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신통이 일어나는가를 불교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렇죠? 보통 신통이 어떻게 돼? 그냥 됐어. 네. 그 다음에 안 가르쳐줘요. 그렇죠? 이거 영업비밀이잖아. 생각해봐요. 영업비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음식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김치 만드는 레시피를 쫙 설명해서 공개해 놓은 거야. 수행단체에서 자기네 그 수행 프로그램을.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보통은? 자기 거 뭔가 하나 알려주는 것도 엄청 아까워요. 그죠? 사람들이 애착심이 많거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걸 하나 알려주려고 해봐요.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그죠? 그리고 알려줄까 말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교는 다 공개해서, 그죠? 그런데도 돼야 안 돼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방법 알려줄게. 그런데, 거기 가려면 어때요? 힘들어서 대부분 포기하기 때문에 알려줘. 그래도 끝까지 가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 결의를 한다는 게 어떤 과정이냐 대충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그죠? 그 과정을 여러분이 해보면 이게 한 문장이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만약 이와 같이 하여 성취하지 못할 때는 다시 준비를 짓고 두 번째로 입정하였다가 출정하여 결의해야 한다. 그렇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많이 할수록 성공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쌍유따니까야 상응부 주석서에서 한 번이나 두 번 입정해야 한다고 설했기 때문이다. 58번 309페이지. 여기서 기초가 되는 제4선의 마음은 닮은 표상을 그 대상으로 가지지만 준비의 마음은 100사람을 그 대상으로 가지거나 1000사람을 그 대상으로 가진다. 이런 100천의 사람은 개념으로 설한 것이 아니라 형상을 가진 것으로 설한 것이다.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100명, 1000명 이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지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신통을 부릴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고 내 생각으로 100명 만들었어요. 1000명 이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보여지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다른 거죠. 그렇죠? 이 결의하는 마음도 그와 마찬가지로 100사람을 그 대상으로 가지거나 1000사람을 그 대상으로 가진다. 그 결의하는 마음은 앞서 설한 본산매처럼 곧드라부 바로 다음에 오직 한 번 일어나는데 그것은 색계의 제4선에 속한다. 이 곧드라부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마음은 어때요? 우리 지금 인간계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에요. 종자가 다르지가 않아. 여러분의 마음이 쭉 비슷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욕계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욕계 인간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의 욕계 인간의 마음도 중간에 토끼의 마음이 일어나고, 네?
다른 마음이 일어나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스님, 저 토끼 생각하는데 그건 대상으로의 마음이에요. 대상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 자체를 다른 마음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죽어요. 그렇죠? 마음이 다른 마음이 됐다. 여러분의 토대가 되는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바뀌면 죽어야지 바뀌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 선에 들거나 여러분의 도에 들면 내가 나의 일상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수행해서 곧드라브라는 거예요. 종류가 전혀 다른 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세상에 태어나는 거야. 여러분, 내가 경험한 마음이 있어야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면, 그래서 저기 좋은 데 가려면 그 좋은 데 가는 마음이 있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씨앗이. 여러분의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죠, 그렇죠? 근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그 사과 열매가 떨어져서 뭐가 돼요? 사과가 되잖아요. 계속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뿐이 안 나오죠. 근데 이 사과나무가 이상한 사과나무야. 사과가 안 열리고 배가 열렸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보통은요. 안 돼요. 근데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젖붙여요, 그렇죠? 젖붙여. 나무 자체는 사과나무야. 근데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과나무에다가 다른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덧붙여가지고 다른 열매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죠. 그거랑 아주 유사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원래는 이 사람으로 태어난 마음으로 계속 일어나는데 얘가 여러분이 어떤 수행을 하면 수행이 그거와 같은 거예요. 덧붙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길러내면 원래는 사과나무가 나와야 되는, 사과 열매가 생겨야 되는데 사과 열매가 안 생기고 얘가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 배가 생긴 거야. 그러면 그 배에 열매가 생기는 그 씨앗은 떨어지면 뭐가 돼요? 사과나무가 돼요? 배나무가 돼요? 배가 열린 나무는 떨어져서 씨가 싹이 트면 배나무가 되죠. 네, 그거처럼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선을 닦으면 그 선정의 마음이 형성되면 그 선정의 마음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생기는 마음하고 전혀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선정해 가는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초선, 2선, 3선, 4선 그 새끼 천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새끼 천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맨날 꿈꿔도 못 가요. 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수행을 안 하고 스님 제가 새끼 초선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건 꿈꾸는 거예요. 네, 태어날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스님 좋은 세상에 못 태어나요? 여러분 선한 마음을 많이 일으키면 어떻게 태어나요? 육계 천상에 태어날 수 있어. 근데 새끼는 수행을 해야지만 갈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선정에서도 곧더라고 종자가 바뀐다. 이 종자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종자가 바뀌는 것은 선정 수행하고 도를 얻을 때 바뀌어요. 이 두 군데에서. 그래서 그게 특별한 언어이기 때문에 곧드라브라고 그래서 한자로는 이걸 종성이라고 새로운 종자로 바뀐다. 네, 이해됐어요? 맨날 들어 또 잊어버려요. 그렇죠? 네. 네. 59번 무해도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했기 때문이다. 본래 한 사람이 여럿으로 전향한다. 100사람이나 1000사람이나 100,000사람으로 전향하여 지혜로 결의한다. 여러 사람이 되리라 하고 그는 여러 사람이 된다. 네, 전 과정 아주 짧게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요 짧은 과정이 요 앞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12장 쭉 읽으면 그런 설명에 대한 이해할 수 있어요. 마치 쫄라 빤딱가 존자처럼 여기서도 전향한다. 아와짜띠
그렇죠. 전향한다는 건 뭐예요? 전향. 대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쪽 벽을 보고 있어. 근데 이쪽 벽에 보고 있는데 누가 저쪽 벽에서 쿵쿵쿵쿵 두들겼어. 그래서 소리가 나서 마음이 어때요? 소리에 반응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휙 돌아서잖아요. 그렇죠? 이 대상을 안 보고 다른 대상을 보는 거야. 그러면 그걸 전향이라 그래요. 마음이. 아,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마음에서 빨리 일어나니까 전향이라는 걸 감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쪽에서 저쪽을 알죠. 우리는 보통. 근데 여러분이 수행을 계속하면 이쪽을 보고 올 때 딴 데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마음이 동요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글로 의식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감지하게 될 거예요. 그때 아 그게 전향이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럼 그거 알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수행해야 돼요. 그렇죠? 전향이란 말은 알아들었지만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그걸 관찰해야지만 아 마음이 대상을 보고 있다가 딴 대상을 볼 때 그 사이의 짧은 과정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면 알게 되죠. 그렇죠? 근데 수행을 안 한 사람은 그걸 볼 수 없으니까 어때요? 스님 그런 거 없는데요? 이렇게 될 거예요. 전향하여 지혜로 결의한다는 것은 초월지로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여러 사람으로 전향한다. 그 다음에 그는 준비의 마음들을 끝에 입정한다. 그로부터 출정하여 다시 여러 사람이 되리라고 전향하고 이 초월지는 3번 혹은 4번 일어나는 이전의 준비의 마음 다음에 일어나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결이라는 얻는다. 그 다음에 단 한순간의 초월지로 결의한다. 이와 같이 이 뜻을 알아야 한다. 60번. 그러나 마치 쫄라반다까 존자처럼이라고 설한 것은 여러 사람이 되는 것의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일화를 통해서 설명해야 한다. 두 형제가 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빤따까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 형은 마하 빤따까였다. 그는 출가해서 무해해를 겸비한 아라한이 되었다. 사무예지를 성취했다는 얘기예요. 아라한이 되어 동생 쫄라 빤따까를 출가시키고 다음 개송을 주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실 거야. 마치 향기로운 꽃가나다의 연꽃이 아침에 향내음을 풍기면서 피듯이 멀리 빛을 들이우신 부처님을 보라. 마치 허공에서 빛나는 태양과 같구나. 이 개송을 외울 수가 없었다. 누가? 동생이요, 그죠? 그는 넉 달이 다 가도록 그때 형이 장로가 그에게 너는 이 교단에서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절 바깥으로 쫓아버렸다. 네, 스님도 이때 태어났으면 쫓겨났겠죠, 그죠? 네, 61번. 그때 장로는 공양의 초청과 관련된 소임을 보고 있었다. 지학가 장로를 찾아와서 지학가가 장로를 찾아와서 존자시여 내일 아침에 세종과 함께 500명의 비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공양을 드십시오라고 말했다. 경에는 500 비구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많은 스님들을 초청할 때 표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500명일 수도 있고. 근데 생각해 500명이면 그죠? 500명이면 집이 얼마나 컸다는 거야, 그죠? 마당이 넓었다 그러면 그죠? 네, 500 스님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네, 500인분 밥을 하려면 밥하는 사람들도 한동야죠. 스님이 수행했던 그 수행처에서 150인분 200 몇 명 만들잖아요. 공양간이 날 전쟁이에요. 네. 삽으로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군대에 가면 많은 사람 먹을 때 대량으로 하는잖아요, 그죠? 큰 솥에다가 몇백 명 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게 2,500년 장비라도 뭐 많았겠어요, 그죠? 쉬운 일이 않았을 거예요. 장로는 쫄라빤따까를 제외한 나머지 대중들을 위해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승낙했다. 예. 혼자 초청 못 받은 거야 지금. 그렇죠? 찔러빤딱가는 문에서 서서 울고 있었다. 세종께서 천안으로 보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무슨 이유로 울고 있는가라고 물으셨다. 예. 부처님 알고 계시면서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세종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62번 311페이지 세종께서는 외우는 것을 못한다고 해서 나의 교단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구여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팔을 잡아 절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흰통으로 아주 깨끗한 천조각을 만들어 주셨다. 비구여 이것을 문지르면서 먼지 닦기, 면지 닦기, 빨려라 라조 하라낭, 라조 하라낭, 이 빨려로. 네. 여러분 이게 닦는 게 그렇죠? 먼지 닦기. 반복해서 왜 한다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하자 천은 더러워졌다. 당연하죠, 그렇죠? 먼지 닦고 청소했으니까. 그는 천은 깨끗하다. 여기에는 허물이 없다. 허물은 이 몸에 있다라고. 부정의 인식을 얻고서는 무더기들의 지혜를 돌려 위파사나를 증장시켜 수순과 고트라부의 근처에 이르렀다. 여러분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존재가 때가 돼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아, 나도 먼지 닦기 해야 되겠다라면 안 돼요.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스님은 부정의 인식을 닦았다는 수행자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더러워지는 걸 보면서 아, 내 몸에 이 더러움에 대한 인식이 떠오른 거지. 위파사나를 증장시켜 수순과 고트라부의 근처에 이르렀다. 네, 그럼 도에 들기 직전인 거죠. 그렇죠? 네, 위파사나를 증장하고 고트라부니까. 어이, 부러워요. 그렇죠?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렇죠? 네. 63. 그때 세종께서 그를 위하여 광명의 개송을 읊으셨다. 탐욕이 때일 뿐 먼지를 떼라 하지 않네. 때는 탐욕의 동이요. 현자는 이러한 때를 버리고 때 없는 자의 교단에 머문다. 그렇죠? 먼지는 그냥 먼지예요. 그렇죠? 당연히 물건 닦으면 지저분해진 거야. 근데 뭐가 먼지예요? 네, 탐진치. 네. 이 스님이 옛날 습이 이제 튀어나와서 이제 도에 드는 거지. 그렇죠? 그 말 들으면서 깨달으시는 거지. 성냄이 때일 뿐 먼지를 떼라 하지 않네. 때는 성냄의 동이요. 현자는 이러한 때를 버리고 때 없는 자의 교단에 머문다. 이제 탐진치니까 하나 더 나와죠. 어리석음이 때일 뿐 먼지를 떼라 하지 않네. 때는 어리석음의 동이요. 현자는 이러한 때를 버리고 때 없는 자의 교단에 머문다라고. 그 개송이 끝나자 그는 4가지 무예와 6가지 초월지를 수반한 9가지 출세관법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렇죠? 과거에 엄청 많이 수행을 하신 분이야. 4무예와 6가지 초월지를 얻고 이렇게 아라한이 되셨으니까. 부러워요. 그렇죠? 64번 312페이지 천인사께서는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날 비구 대중과 함께 지화가의 집에 가셨다. 보시를 위해 물로 씻는 절차를 마치고 죽을 올리려 할 때 세종께서 손으로 자신의 바로를 가렸다. 그래서 당연히 공양 받으면 스님들이 뭐해요? 여러분들은 못 봤죠, 그렇죠? 저기 동남아야 가면 스님들이 공양하기 전에 바로를 씻어요. 가면 이렇게 각자 스님들이 앉는 테이블들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몇 명씩 앉도록. 보통 4분이 앉는데 한쪽에 한 분씩 앉아서 그러고 보면 스님 옆에 양동이가 있어. 근데 모르는 사람이 가면 어때요? 먹는 물인지 알겠죠, 그렇죠?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릇을 씻는 물이에요. 옛날에는 수도꼭지 막 이런 게 없으니까 양동이를 물을 담아서 스님들 옆에다 이렇게 놔드려요. 그러면 공양하기 전에 그릇을 씻고
그다음에 공양한 뒤에 씻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여러분이 밥 먹기 전에 그래 스님들이 발을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물이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먹기 전에 씻는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어때요? 뭔 얘기지? 그렇죠? 예, 그래서 발을 씻어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고 저쪽 동남아시아 쪽 분들은 공양을 어떻게 해요? 손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예. 근데 요새는 이제 자꾸 이제 씻는 시설들이 좋아지니까 옛날에는 다 옆에다 놔줬거든? 살금살금 하나씩 없어져. 물량들이가. 그래서 스님들이 거기서 안 씻고 다 들고 나가서 씻으니까. 수도 시설도 다 만들어지고 옛날에는 그게 불편하니까 거기서 씻었는데 요새는 바깥에 이렇게 씻는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안 씻어요. 물도 조금이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나가서들 나도 씻으니까는 어느 날 가니까 물량동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시를 위해 물로 씻는 절차를 마치시고 죽을 올리려 할 때 아침이니까 죽을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세존께서 손을 자신의 바로를 가렸다. 원래 바로에다 담아드리는 부어드리는데 가렸어. 그러면 어때요? 왜 그러시지? 그렇죠? 지각가는 세존이시여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라고 이제 여쭈는 거죠. 당연히 딱 씻고 나면 딱 부어드리고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다른 일이 있으셔서 이제 그걸 제지하시는 거지. 절에 한 비구가 남아있구나, 라고. 그죠? 네. 쫄라 빤다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한 명 안 왔는데? 같이 공양을 해야 되니까, 스님들이. 지각가는 사람을 가서 그를 데리고 빨리 오라고 보내었다. 그죠? 뭐 어때요? 아침 먹느라 그 스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모든 스님, 500명의 스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죠? 부처님, 거기다 부처님까지 계신다. 그죠? 네, 부처님께서 스톱했으니까 어때요? 스님들 먹고 힘얻어. 네, 아마 스님들은 죽을 다 받으셨을 거야, 벌써. 그죠? 네, 그 밑에 사람들이 막 부전을 할 테니까. 65. 한편 세존께서는 절 밖으로 나가시자 빤딱가는 자신을 천명으로 만들어 초청을 알리는 순간까지 아름다운 망고숲에 앉아 있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님들하고 부처님은 공양하러 가시잖아. 근데 자기 초청을 못 받았으니까 어때요? 신통하면서 계신 거야. 그렇죠? 예. 배경이 이해돼야 돼요. 그렇죠? 왜 천명으로 있을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성자가 되고 전에 못하던 신통도 일어나고 사무예지도 일어나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실 거야. 그렇죠? 재밌으실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원래 신통을 닦은 수행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형이 경고 알켜줬는데 그거 못 외우셨다고 사구계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아무것도 못 하셨을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아란이 되면서 과거에 그 업이 발현되면서 사무예지도 일어나고 육신통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통을 막 부리시면서 계신 거야. 밥도 못 먹으니까 뭐 하시겠어. 신통 부리시면서 계신 거였어. 그렇죠? 66번. 그때 그 사람이 가서 가사로 인해 숲이 온통 빛나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는 또 그 간 사람이 어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죠? 번쩍번쩍. 근데 스님도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스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스님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또 불이 나게 놀래서 왔겠죠. 그렇죠? 네, 돌아와서 세존이시여 비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그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지. 그렇죠? 일심부름 간 사람은 한 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갔는데 스님이 여러 분 계시니까 누구가 누군지 모르니까. 세존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처음 보는 사람의 가사자락을 잡고서 스승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라고 말하고 데려오노라 라고. 그는 가서 장로의 가사자락을 잡았다. 그 순간에 그가 창조한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다. 장로는 자네는 가게라고 그를 돌려보내고 세수 등의 몸에 관한 일을 한 다음 그 사람보다 먼저 가서 정해진 자리에 앉았다. 이것을 두고 마치 쫄라 빤딱가 존자처럼이라고 설했다. 설화 보면 재밌는 얘기 많아요. 그래서 주로
태국의 미얀마의 스리랑카 이쪽 스님들은 제가 옛날 얘기식으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시는 거야. 근데 스님은 아는 게 없으니까 잘해주시는 분한테 가서 들으셔요. 313페이지 67번. 여기서 창조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특정한 구분을 만들지 않고 창조했기 때문에 신통을 가진 사람과 닮는다. 서거나 앉을 때나 이야기하거나 조용히 있을 때 등에도 신통을 가진 자가 하는 그대로 그들도 한다. 만약 그가 여러 가지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면 일부는 유년기에 있고 일부는 중년기에 있고 일부는 노년기에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긴 머리털을 가진 자, 반쯤 삭발한 자, 완전히 삭발한 자, 백발이 섞인 머리털을 가진 자, 옅은 붉은 가사를 수한 자, 황색 가사를 수한 자가 되기도 한다. 그렇죠? 그 신통을 부린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스러운 식구를 베거나 설법을 하거나 영창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질문에 답하거나 옷에 물을 들이거나 옷을 꿰매거나 세탁하거나 더 나아가 다른 모습들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기초가 되는 선에서 출정하여 이만큼의 비구들은 유년기의 모습이 되기를 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짓고 다시 입정하였다가 출정하여 결의해야 한다. 결의하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각각의 원하던 모습으로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는 가서 질문해라, 누구는 가서 답해라, 누구는 가서 옷 꾸매라, 누구는 가서 마당 쓸어라, 막 이렇게 다 하면 어때요? 각각 자기가 맡은 일에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신통이죠. 이거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상상하더라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자기 일을 다 하는 신통을 하려니까 어때요? 더 능숙해야 되죠. 그렇죠? 신통을 하려면. 자, 68번. 이 방법은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는 등에서도 적용된다. 자, 68번. 이제 첫 번째, 우리 신통의 정연구에 신통이 나타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에서 여럿에서 하나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거기에 이제 두 번째 거 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2번. 여러 몸이 되었다가 하나의 몸이 나타나는 신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제목에 대한 관계를 모르면 왜 또 갑자기 2번일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2번은 그 신통에 나타나는 결과물의 정연구의 10가지 중에 두 번째 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점이다. 이 비구는 이와 같이 여러 형태를 창조한 후에 다시 혼자가 된 채 경행하고 독송하고 질문을 하리라고 생각하거나 이 절에는 스님들이 많이 살지 않는다. 만약 어떤 자들이 와서 어디서 이만큼의 닮은 스님들이 왔는가? 틀림없이 장로의 유력일 것이다 라고 나를 알아버릴 것이다 라는 겸손한 생각으로 혼자가 되리라고 바라면 기초가 되는 사선에 들었다가 출정하여 혼자가 되리라고 준비를 짓고 다시 입정하였다가 출정하여 혼자가 되리라고 결의해야 한다. 그렇게 결의한 뒤에 결의하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혼자가 된다. 네. 한 문구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집어넣었어요. 이와 같이 하지 않을 때는 미리 결심했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혼자가 된다. 그렇죠? 신통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이 되면 효력이 다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69번 314페이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고 이것도 정연구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69번 나타나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는 뜻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무해해도에서 사라졌다. 나타남이란 다른 것에 의해 가려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고 분명해진다는 뜻이다. 사라짐이란 다른 것에 의해 가려지고 숨겨지고 닫히고 둘러싸여진다는 뜻이다 라고.
이제 이런 신통을 가진 자가 나타나게 하고 싶으면 어떤 어둠을 광명으로 만들고 덮인 것을 드러나게 하고 시야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시야에 나타나게 한다. 70번. 어떻게? 네, 어떻게가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네. 하려면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신통을 가진 자는 가려져 있거나 멀리 있더라도 눈에 보이도록 하고 싶으면 자기나 다른 사람이 기초가 되는 선에 출정하여 이 어두운 장소가 환하게 밝아지기를, 혹은 이 가려진 것이 드러나기를, 혹은 시야에 나타나지 않은 이것이 시야에 나타나기를 하고 전향한다. 그렇죠? 보여지지 않던 것이 보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준비를 짓고서는 앞서 설한 방법대로 결의한다. 앞서 설한 방법대로 결의한다는 건 뭐예요? 저 앞에 자세하게 설명된 거, 그 내용이에요. 결의와 함께 결의한 대로 된다. 멀리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자기 스스로도 보기를 원하면 볼 수 있다. 네. 나타나라, 보여지게 한다는 건 뭐예요? 네. 자신의 눈에도 보이고 타인의 눈에도 보이는 신통이에요. 네. 스님, 제 신통은요, 저만 보여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신통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생각이라 그래요. 그렇죠? 네. 71번. 그러면 이전에 누가 이 신통을 놔두셨는가? 세종께서 행하셨다. 세종께서 쫄라 숲받다의 초대를 받으시고 윗사깜마가 창조한 500대의 가마와 함께 사와띠로부터 7유순이 떨어진 삭게다로 가실 때 삭게다의 주민들은 사와띠의 주민들을 볼 수 있고 사와띠의 주민들은 삭게다의 주민들을 볼 수 있도록 결의하였다. 도시 중간에 내려 땅을 두 쪽으로 쪼개어 지옥을 보여주셨고 하늘을 두 쪽으로 갈라서 범천의 세상을 보여주셨다. 72. 그리고 천상으로부터 하강하신 것을 통해서 이 뜻을 알아야 한다. 세종께서 쌍신변을 놔두시고, 이거 뭐냐면 부처님께서 어머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태어나시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 태어나셔요? 도솔천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어머님 돌아가신 어머님한테 가서 아비담말 설해 주시고 내려올 때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불교 그림에 보면 막 양산, 여러분 일산 양쪽으로 막 들고 있고 구름 타고 부처님 내려오시는 계단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 장면이 그거예요. 부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계단, 천신들이 만든 계단을 걸어 내려오시면서 지상의 인간들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처님이 내려오는 곳으로 양쪽 마을의 사람들이 오는 이 장면. 근데 이 그림이 테라와다에 가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법을 설해주면 잘 못 알아들어. 그렇죠? 신심이 잘 안 생겨. 그런데 이런 모습 딱 한번 보여주면 어때요? 네, 확실히 믿죠. 그렇죠? 자기 눈으로 보니까. 전에 못 보던 걸 봐버리니까. 그렇죠? 법으로 한번 설명해도 긴가민가한데 어때요? 네, 스님이 허공에 딱 뜨면 어때요? 바로 믿죠. 그렇죠? 네. 네. 스님은 이제 제가 믿을게요.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스님이 아무나 안 보여주고 말만 하면 어때요? 에이, 그건 아니겠지. 그렇죠? 이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처님도 법을 설해서 사람들 교화하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가끔 신통을 부려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신심을 일으킨 게 엄청 많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은 그거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내 눈으로 본 게 제일 믿기 확실하죠. 그렇죠?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2. 그리고 천상으로부터 하강하신 것을 통해서 이 뜻을 알아야 한다. 세종께서 상신변을 놔두시고, 쌍신변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보통 사람이 잘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수행이에요. 84,000 중생들을 속박해서 해탈케 하신 뒤 과거 부처님들은 쌍신변을 놔두신 후 어디로 가셨나라고 전형하셨다. 33천에 이르렀음을 아시고 한 발로 땅의 표면에 서고
나머지 한 발은 유간다라 산에 놓으시고는 다시 첫 번째 발을 들어 수미산 정상을 밟으신 뒤 붉은 대리석 위에 안거를 지내셨다. 우리 보통 생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발은 한 발이지. 그렇죠?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그렇죠? 우리 암만 암만 다리가 길어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땅을 쉽게 하면 수축시네. 요새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서 어때요? 우주가 수축해서 빨리 갈 수 있다는 개념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우주가 이렇게 수축되는 공간이 있다. 네. 그런데 불교는 2500년도 벌써 이 얘기 해하고 있죠. 그렇죠? 이쪽과 이쪽 세계를 공간을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지구에서 태양을 가요? 불가능한 거지. 만든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신통을 하게 되면 불교에서 하는 신통을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거리상으로 엄청 먼데? 그렇죠? 그런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신통을 나타서 해를 만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한번 길어도, 그렇죠? 하늘로 뻗어도 팔 길이 한참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불교에 나오는 여러 수행과 관련된, 그 다음에 신통과 관련된 얘기, 그렇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의 공간을 주는 거죠. 어떻게 수축시키는지, 어떻게 늘리는지.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보세요. 좀 시간 걸려요. 스님은 검증을 안 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너무 걸려. 스님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거 안 하고 다른 코스로 가기로 했어요. 나머지 한 발은 유간다라산에 놓으시고는 다시 첫 번째 발을 들어 수미산 정상을 밟은 뒤 붉은 대리석 위에서 안거를 지내셨다. 그곳에 모인 1만 우주의 신들에게 아비담마의 해석을 처음부터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 경율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비담마. 근데 천상에서 아비담마를 설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축약본을 부처님이 내가 천상에서 이렇게 천신들한테 얘기했다라고 분신을 만들어서 제일 제자 중에 제일 이해하기 제일 똑똑하신 분이 누구예요? 네, 사리부타 존자예요. 그렇죠? 지혜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법문을 천상에서 했다. 사리부타 존자한테 얘기해주고 사리부타 존자가 자기 제자들한테 설해줘요. 그래서 아비담마가 부처님이 설하신 게 아니다 그래. 그런 거야.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경들은 다 사람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들은 사람이 여럿이잖아요. 근데 아비담마는 천상의 신. 그것 누구예요? 자기 전생의 어머니. 그쵸? 네. 도솔천에 태어난 천신 마야부인한테, 그 마야부인한테 설하니까 다른 신들도 와서 들어요. 경청해요. 왜? 엄청난 법문을 해주는 거니까. 신들은 그걸 신속하게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아비담마는 그래서 인간들한테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설한 게 아니다. 그래 논장은 부처님 법이 설이 아니다.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테라와다에서는 경율론 3장을 다 부처님께서 설하니.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버전이. 네. 아비담마를 제자들이 만들었다면 부처님보다 더 높다는 얘기야. 아비담마가 더 복잡하고 어려워. 네. 그래서 제자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청출어람이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불가능해요. 불교 보통 어려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는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올라가서 법을 설하고 내려올 때 그 쌍신변 여러 가지 신통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곳에서 모인 1만 우주의 신들에게 아비담마 해석을 처음부터 시작하셨다. 천신들은 우리보다 어때요? 여러 가지가 기능이 더 좋죠. 천신들, 그러니까 성능이 훨씬 더 좋아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러니까 법도 엄청나게 빨리 설하셔요.
네. 걸식하러 가실 때에는 한 분의 부처님을 만들어내시고 그분이 법을 설하셨다. 73번 316페이지 세존께서는 나갈라따 치목을 씹어 치목이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 칫솔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나무 칫솔을 대용하는 게 있어요. 그걸 치목이라고 이제 얘기해요. 나갈랐다 나무겠죠, 그렇죠? 네, 그 나무로 네, 치목을 씻죠. 아노따따 호수에서 입안을 가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양치질 하시는 거 생각하시는데 북구로 지방에서 걸식하신 후, 그렇죠? 아노따따 호숫가에서 공양을 드셨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이게 인도에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인도에 안 사니까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되게 큰 호수와 다 아는 아주 상징적인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노따따 호숫가에서 공양을 드셨다. 사리부타 장로가 그곳에 가서 세존께 인사드렸다. 세존께서 오늘은 이만큼의 법을 설했노라고 하시면서 장로에게 그 방법을 설해 주셨다. 이와 같이 석 달 동안 끊임없이 아비담마를 설하셨다. 이것을 듣고서 8억의 신들이 법을 관통하였다. 74번 세존께서 쌍신변을 낮추실 때 군중들이 12유순이나 모여들었다. 1유순이 몇 킬로예요? 10킬로가 넘어요. 네. 요새 킬로로 환산하면 1유순이 소가 하루 종일 갔다가 와서 자기가 그 거리를 얘기해요. 근데 이걸 키로수로 얘기하면 한 10km 이상이 된다 그래요. 세존을 꼭 뵙고 돌아가리라고 야영을 하면서 기다렸다.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석 달 동안 부처님이 안 보이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 뵈러 왔는데 못 보고 있으니까 다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언제 오셔요? 지금 묻는 거야. 제가자들이. 줄라 아나타 핀티카 장자가 그들에게 모든 필수품을 조달했다. 인간들은 세존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알기 위해 아누루따 장로에게 여쭈었다. 아누루따 존자가 천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로님, 부처님이 어디 계시나요? 그렇죠? 자신은 볼 수 없으니까 장로는 광명을 확장하여 천안으로 세존께서 33천에서 안거 중에 계신 것을 보았다. 보자마자 알렸다. 75번 그들은 세존께 인사드리기 위해 목갈라나 장로에게 청했다. 장로는 대중 가운데서 대지 속으로 잠입하여 수미산을 쪼개어 세존의 발 아래 나타나서 세존의 발에 절을 올리고 여쭈었다. 그죠? 네, 자기를 제일 낮은 곳에, 상대의 제일 낮은 곳에 자기를 인사가 그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 스님들이 어깨를 왜 드러내요? 이게 인도의 전통이에요. 근데 이게 승가의 전통이 아니라 제가자들이 상대와 만나면 나 무기가 없습니다 보여주는 거야. 맹단. 그렇죠? 감추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 전쟁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에 무기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놓으면 어때요? 난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의 제일 발 아래 누렸으니까 어때요? 자기를 제일 낮추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가에서도 제일 큰 어른한테 이쪽 어깨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어깨를 드러내니까 어때요? 이쪽을 감싸는 거야. 내가 이쪽을 드러내면, 그래서 이쪽을 감싸면 이쪽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게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가면 이쪽을 드러내는 것을 전통적으로 안 좋을 때 드러내요. 중국은. 그러니까 어때요? 불교가 들어가고 이쪽에 드러내는 걸 싫어해. 중국 불교에 가보면요. 부처님들이 이쪽에 어깨에 이렇게 가리고 있는 불상들이 많아요. 왜냐면 중국은 이쪽을 드러낼 때 언제 드러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죄인이거나
그러니까 어때요? 그쪽 사람들은 불편하겠죠. 그렇죠? 아,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게 떠오르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가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가리는 거야. 풍습이 다르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쪽을, 이제 여러분 중국계 계열 부처님들 보면 대부분 이쪽에 가려. 네. 안 드러나 있어요. 중국 전통 다른 불상을 갖고 있는 법 보면 부처님 어깨가 안 드러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멋있게 하려고 어때요? 가사를 내리죠. 그쵸? 드러내면. 그래서 가슴이 드러나요. 그런데 스님들은 가슴을 안 드러내요. 그쵸? 스님들 가사 입고 있을 때 보면 가슴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죠? 근데 상을 만들 때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드러나 있잖아요. 가슴이. 그런데 안 그래요. 스님들은 가슴이 어깨만 노출되지 가슴은 노출 안 해요. 네. 그래서 외출할 때는 어때요? 다 감싸요. 머리하고 손발만 내놓고 나머지는 다 감싸요. 왜 그러냐면 제가자들이 스님 보고 어깨 드러나고 팔 드러나고 이런 거 보고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이 바깥에 장거리로 나갈 때는 그래서 외출 스타일은 뭐냐면 다 가리는 거예요. 절에 있을 때는 하고. 그래서 상가 규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75번. 그들은 세존께 인사드리기 위해 목갈라나 존자에게 장로에게 청했다. 마하 목갈라나 장로에게 청했다. 장로는 대중의 가운데서 대지 속으로 잠입하여 수미산을 쪼개어 세존의 발 아래 나타나서 세존의 발에 절을 올리고 여쭈었다. 야, 마하 목갈라나 존자가 부처님 제자들 중에 뭐가 제일이에요? 신통제일. 네. 그래서 대표로 가신 거야, 그죠? 세존이시여, 잠부디바의 사람들이, 잠부디바는 인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 세존의 발에 절을 올리고 세존을 꼭 친견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목갈라나여, 지금 법의 사령관인 큰형 사리붓다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스승님이셔, 상가사의 도시에 있습니다. 상가사의 도시에 있습니다. 네. 목갈라나여, 나를 보기를 원하는 자는 내일 아침 상가사로 오도록 하라. 내일이 대자자인 보름 포살이니 이를 위해 상가사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네. 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 뭐예요? 자자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날이 부처님께는 대자자일인 거죠. 그렇죠? 천신들 왜 대자자냐면 천신들도 내려오고 자자할 때, 그렇죠? 제가자들도 모이고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존재들이 다 그 자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신들은 인간을 보지만 인간은 천신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근데 이날은 천신들로 인간들이 보게끔 열려요. 그래서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상당히 테라와다에 가면 그림이 굉장히 크게 중증 테마로 많이 나와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76번.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감사합니까? 빨려요? 사두. 그렇죠? 사두 반때 이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네, 여기서 반때는 세존을 가리켜요. 장무는 심력을 가진 분께 절을 올리고. 자, 심력. 부처님은 심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심력, 거기 주석에 나오죠. 그렇죠? 네. 읽어보셔요. 네,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셔요. 온 길로 내려가서 사람들의 곁에 이르렀다. 오고 가는 길에 사람들이 그 수미산을 볼 수 있도록 결의했다. 이것이 여기서 목갈라나 장로가 행하신 나타내 보임의 신변이다. 그가 이와 같이 와서 그 소식을 알렸다. 상가사를 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일 아침 공양 후에 출발합시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놀라죠. 야, 두 도시가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어떻게 내일 가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놀라운 일인 거죠.
77번 세종께서 재석천왕에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내일 아침 인간 세계로 가오라고. 네, 아비담마 다 끝내 이제 설하시고 이제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제 신들한테 이제 알리는 거죠. 내가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천왕은 윗사감마에게 명령하셨다. 여보게 내일 아침 세종께서 인간계로 가시려고 한다네. 세 개의 계단을 만들게. 하나는 금으로 만들고 하나는 은으로 만들고 하나는 수정으로 만들게라고 그는 그렇게 만들었다. 네, 신들은 어때요? 말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천장에 한번 태어나세요. 네,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경험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태어나시면 돼요. 네, 육계 천상에 태어나는 건 어때요? 수행 안 해도 돼요. 천상에 태어나겠다는 결의를 하고 공덕을 많이 쌓으시면 돼. 그죠? 근데 대신 육계 천상에 태어나니까 어때요? 뭘 지켜야 돼요? 5계를 지켜야 돼요. 공덕만 쌓으면 안 돼요. 그죠? 선한 마음이 있어야지 가니까 선한 마음과 거기에 가겠다는 결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성취수산 해 닦아야지. 그죠? 그냥 생각으로, 아, 내가 좋은 곳에 태어나야지. 불교는 공짜가 없어요. 그죠? 네. 모든 곳에 설명해 주는 게 공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부합하는, 그쵸? 네, 원인과 노력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교는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다 닦아야 되는 거니까. 78번. 그 다음날 세종께서는 수미산 정상에 서서 동방의 세계를 내려다 보셨다. 여러 천들의 우주가 열려서 하나의 평원처럼 선명했다. 동방처럼 서방과 북방과 남방도 내려다 보셨고 모두 열려 있음을 보셨다. 아래로는 무간지옥에 이르기까지, 위로는 색구경천까지 내려다 보셨다. 사람들은 그날을 세상이 열린 날이라고 한다. 사람들도 신들을 보고 신들도 사람을 보았다. 놀라운 일인 거죠. 그죠? 네. 사람들은 위로 올려다 보지 않았고 신들은 아래로 내려다 보지 않았다. 모두 서로 정면에서 보았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네. 네. 천신들이 인간하고 같이 안 있어요. 네. 천신들이 인간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동물들 가까이 같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천신들도 인간을 가까이 안 해요. 아, 스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왜냐면 존재가 서로 다른 존재야. 근데 가까이 서로 하고 싶지 않아. 서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본능적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의 옛날에 한 번씩 태어났어. 아주 오래 전에. 네. 왜 그러면 겁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올라가야 되니까 있고 싶어도 여기 못 있어요. 하계가 무너져요. 네. 여기 뒤에 이제 겁 얘기도 나와요. 우주가 우리가 인간이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가 되면 무너져요.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있는 토대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 위에 버전으로 가야 돼. 강제로 수행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 네. 그 천신들이 신호를 줘요. 야, 얼마 되면 이 하계가 무너진다. 알려줘요. 그러면 그 사무량을 닦아서 여러분들이 올라가요. 수행을 닦는 게 아니라 사무량심을 닦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수행은 어려우니까 여러분 못하고 자의 마음을 닦아서 네,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천계에 가끔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가물가물하죠. 그렇죠? 강제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 79번. 세종께서는 중간인 수정으로 만든 계단으로 내려오셨다.
6 개의 신들은 왼쪽은 금으로 만든 계단으로, 그렇죠? 6개 천신들은 금 계단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천신들은 정거천과 대범천들은 오른쪽 은으로 만든 계단으로 내려왔다. 천왕은 의발을 들었고, 뭐예요? 부처님의 그 가사나 뭐 필수품 이런 것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삼빠띠, 대범천은 삼류순의 넓이나 되는 하얀 일산을 들었고, 여러분 테라와다 오면 여러분 일산 본 적 있어요? 봤는데 그게 일산인지 아닌지 모를 거야. 절에 가면 이렇게 하얀 동그란 걸로 이렇게 일산이라고 만들어서 미얀마 절이나 태국 절이나 이렇게 동남아시아 절 가면 일산을 가끔 볼 거예요.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일산 모양을 만들지. 요새 보면은 여러분 양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산 같은 거. 여러분 그늘 부처님 햇빛 가리기도. 생각해 삼류순이 넓이나 되는 하얀 일산을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못 들리죠, 그렇죠? 수야마는 야크의 꼬리로 만든 불자를 들었고, 간다르와의 아들인 반짜시카는 4분의 3유순의 크기나 되는 흰 빌바나무로 만든 루트를 들고서,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하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세존께 예배하면서 내려왔다. 그날 세존을 뵙고서 성불하기를 발언하지 않고 서 있었던 중생은 한 명도 없었다. 야, 그렇죠? 그런 특별한 이벤트 본 사람들 어때요? 야, 나도 부처님 돼야 되겠다. 나도 뭐가 되겠다. 사람들 마음에서 그런 생각 갖겠죠. 그렇죠? 야, 어떤 사람은 천신이 부러워서 나는 저 천신처럼 되고 싶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 보고 부처님 되고 싶다. 나는 목갈란자 존자가 되겠다. 나는 사리부타 존자 되겠다. 자기의 눈에 마음에 드는 분 보고서 어때요? 발심했겠죠. 그렇죠? 네. 스님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네. 거기에도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세주께서 행하신 나타내 보이심의 신통이다. 자, 80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통을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그죠? 네, 신통이 열리면 큰일 나. 80. 땀바빤띠 섬의 딸랑가라에 머물던 담마딘나 장로가 띠싸 대사원의 탑전에 앉아서 비구들이여 3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순산 도닦음을 행하는 자이다 라고 앞반낙가경을 설하면서 아래방향으로 부채를 펴자 지옥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평원이 되었다. 그 다음에 위를 향해 부채를 펴자 범천까지 하나의 평원이 되었다. 장로는 지옥의 두려움으로써 두려움을 일으키고 천상의 행복으로서 열망하게 하고는 법을 설했다. 어떤 자들은 예루자가 되었고 어떤 자들은 일레자, 불안자, 아란이 되었다. 네. 한쪽으로는 당근과 채찍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야, 여러분은 어떻게 되면 지옥 갑니다. 그렇죠? 악처에 태어나면 어떤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좋은 곳에는 어떤 곳이 있다라면 여러분 마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안 보이는 거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하죠. 그렇죠? 네.